좋아하는 표정을 짓고. 네. 할렐루야. 사실이 아니더라도 말로라도 좀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내용입니다. 12절에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내가 했던 일을 할 것이고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남아있던 11제자, 예수님께서 떠나시겠다라고 할 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고 그분이 전하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 주님 되어주심을 지금 의지하고 나가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떠나시겠다고 하니까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 말씀을 덧붙이시는데,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만 너희들은 이곳에서 내가 했던 일을 할 것이고. 아니, 어떻게 주님이 하셨던 일을 제자들이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했던 것보다 너희가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인가? 그렇지 않죠?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주고받는 장면은 제자들과 함께 있지만 이 메시지는 제자들에게만 준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주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주님이 하셨던 것보다도 더 큰 것을 한다고. 누가요? 믿는 자가, 주님을 믿는 자가 그렇게 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내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한다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더 큰 것을 한다라고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아마 대부분의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건 아니지. 그건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왜?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부족을 압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살았던 자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영적으로 그렇게 충만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감히 주님이 하셨던 일을 행하며 또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대번에 우리 마음속에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은요, 이 말씀을 단순히 지금 제자들과 이제 조금 있으면 헤어져야 되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죠. 그래서 그 제자들, 함께 따랐던 그 제자들을 위로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단순한 격려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을 행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가 그렇다라는 것. 그러면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는가? 두 가지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확신 있게 주시는 거예요. 뭐죠? 첫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데 이 성령에 의해서 그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설명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14장과 16장을 우리가 읽어 나가다 보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데는 이렇게 사실적으로 이렇게 확고하게 주신 말씀은 바로 이래서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 말씀의 중점 가운데 뭐가 있냐면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오늘 14장 이
12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죠? 예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구세주 되심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사망 가운데 있는 세상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바로 나를 믿는 자들이 죄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는다. 복음 그 자체를 당신을 드러내면서 나타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명을 마쳤기 때문에 이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돌아가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돌아가지만 그 이후에는 다른 보혜사가 이 땅에 와서 계속적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에 우리 제자와 또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텐데, 그냥 너희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고 그냥 너희들에게 그 사명만을 감당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함께함으로 그 일을 계속해서 할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한 장 건너뛰어서 16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실상을 이야기한대요. 실제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상을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유익이 되냐? 그 뒤에 뭐가 와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치시고 돌아가신 뒤에 이 보내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보혜사가 왔을 때 거기에서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14장으로 돌아옵니다. 그 보혜사가 와야 되는 것이 유익인데 이 보혜사는 그럼 뭐냐라는 거죠. 1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아멘. 보혜사가 뭐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진리의 영, 이것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진리, 거짓이 아니에요. 바른 것이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영. 그래서 그 진리의 영, 이것을요 보혜사, 우리 헬라어로는요 파라클레토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죠?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영, 이것이 보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는 바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바를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늘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능력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바른 뜻을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은 뜻을 실제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시는 영이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 우리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명을 다하시고 돌아간 뒤에는 이제 제자들이 이 보혜사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일들을 누가 감당해요? 제자들이, 모든 믿는 자들이, 우리들이 나가서
성령, 이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힘과 더불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실상이라고 이야기했죠.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와 같은 일들을 명확하게 우리는 사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성령이 임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남기신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다 기억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성령, 외사 성령이 임하면 이와 같이 주님은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으로 오셨지만 너희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온 유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실제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의 그 역사적인 시간을요 30년으로 잡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약 30년으로 봐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그래서 오순절날 몇 명이 모여서 기도했죠? 120명이 마가 요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성령을 기다린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기다렸던 거죠.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다.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다. 기다린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때 임했죠. 120명에게. 그런데 사도행전 28장 30년이 지나면서요, 이 성경학자들은 이 제자들과 이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얼마만큼 확산되었는가. 예루살렘, 사마리아, 또 헬라까지, 로마까지요,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이르면. 그래서 약 10만 명의 주님을 믿는 자가 부흥되었다라는 사실을 학자들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는데 주님은요 12제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고 병 고치기는 하셨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주님을 사모하고 끝까지 이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은요 정확하게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기적을 좋아했고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따랐고 사실적으로 이 귀한 복음에 의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10만 명이 될지 아니면 그 이상이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나신 뒤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자 이와 같은 예수님이 하셨던 복음의 지경보다 훨씬 더 큰 것을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요 성도 한 명 한 명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함께 서로가 연결되어서 교회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어떤 말씀이었어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행할 것이다. 내가 한 것보다도 더 큰 것도 너희들이 할 것이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주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뭐 하려고?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려고. 우리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연결되어서 성령 안에서 거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사모. 우리 교회, 제가 우리 교회의 영성을 알아요. 우리 교회는요 고요한 영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처럼 그렇게 이렇게 설교하거나 예배 볼 때 아멘 소리가 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깊은 곳에서 이 고요한 영적인 아멘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표현 안 해도 돼요. 그죠? 네. 근데 어떤 교회는 막 아멘 아멘 그러잖아요. 깊지가 못한 거야. 네. 우리는
제가 설교할 때 아멘 소리를 그렇게 많이 못 들어요. 그래도 제가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영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깊은 숨어있는 영성, 막 가슴속 깊이서 이 안에서 아멘 아멘 하는 소리가 사운드가 아닌 영으로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이제 이번 주에 부흥 집회 할 텐데요, 이렇게 우리 교회 설교로 오시는 분들이나 부흥 강사님들은 답답해요. 아멘 소리가 안 들면. 왜? 그냥 거기에 이렇게 익숙하셔갖고. 그러니까 우리는 깊은 영성을 소유한 사람들은 손님 대접하는 것도 잘해. 그죠? 우리는 고요한 영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강사님들이 오시니까 대접해드려야 되니까 그때는 좀 아멘을 크게 이렇게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돼요. 우리끼리 있을 때는 괜찮다니까요. 제가 어떤 말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지금 성령을 사모하시라고 이야기해도 아멘 안 해도 저는 알아들어. 참 이렇게까지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나? 할렐루야. 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나하고 전혀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성령이 뭐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에요. 여러분 안에 진리의 영이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질 때,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나를 믿는 자, 이것을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상을 가지고 하신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 주님의 부탁과 이 명령과 이 당부를 절대 거절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도라고 하면서 믿는 자라고 하면서 주님이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네가 할 것이다 라고 한 이야기를 그냥 흘려지내죠. 무슨 말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내가 어떻게 주님을 감히 따라가고 무슨 일을 하길래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겠어. 외면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 주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복음에 대한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이 사명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오늘 그것이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하나님 내게도 그 성령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은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내가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성령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근데 이 말씀은요, 지금 이 독립적으로 준 말씀이 아니에요. 12절과 연결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내용과 함께 묶여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성경 구절을 펴놓고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말씀은요 뭐예요? 복음의 사명을 든 내용을 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도 낫고, 맞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물질의 축복도 받고, 맞습니다. 기도하면 물질의 축복도 받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자녀들의 문제도 잘 풀리고,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여기에서 말하는 무엇은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병고침이나 물질의 축복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죠. 지금 이 12절과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놓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응답하시겠다, 시행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여기 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를 나와죠.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며. 기도하고 너희는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건데, 이와 같은 기도와 응답의 목적은 뭐냐?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무엇이든지 구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요? 어떤 기도를 하라는 내용이에요?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막 온 세상 것 다 끌어다가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는 좀 이 기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어떤 거지요? 아버지가 기뻐하실 수 있는, 아버지가 영광을 얻으실 수 있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었고 너무 영광스럽게 기뻐하셨어요. 좋아하셨어요. 그러나 죄로 인하여, 타락으로 인하여 그 가슴이 무너졌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결국에 뭐예요? 영혼들을 살리는 것,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한 번 그렇게 타락하고 죄를 지어서 무너졌지만 다시 회복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하나님,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 기뻐하시는 영광,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너희가 성령의 보혜사 성령 임하고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했던 일을 할 것이고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알기는 알지만, 아니 다른 기도도 지금 못한단 말이죠. 내 자신과 가족을 위한 기도도 못해요. 내 믿음을 위한 기도도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한 기도까지 할 수 있을까? 아니 내 기도 자체도 못할 때가 많아요. 이리저리 분주하고 쫓기고, 또 어떤 때는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도 않고 기도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기도 딱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다르단 말이죠. 어떤 분들은 더 기도해야지, 어떤 분들은요 하긴 해야 되는데, 하긴 해야 되는데 뭐예요? 기도하고 내 생활하고 먼 거예요. 각자 다 달라요. 근데 주님은요 기도하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잘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연약해서 기도를 못하는 것을 아셔요. 그것까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중간에 한번 같이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우리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성령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를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 기도할 마음이 없을 때, 기도하고 좀 멀어져 있을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은요 뒤에 나오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은요 성령의 생각을 하세요. 성령은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생각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합니다. 기도 못할 때 성령은요 알아요. 우리 마음도 알고 우리를 위하여서 구해준대. 좀 이 말이 얽히고 설교서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자매가 있는데요, 그 플룻 전공자의 교수님입니다. 플룻 교수님인데 가끔 시간을 내서 이게 엘리멘터리를 방문해 가지고 학교 밴드 팀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활동을 하더라고요. 바쁜 시간인데 우리
그 시간을 내 가지고 엘레멘터리 초등학교 방문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밴드 팀이 있는데 그 플룻 연주하는 아이들 중에 자신감이 없고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는 하는데 자신감이 없고 또 실력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 밴드 팀 안에서도 이렇게 뒤처지는 아이들을 딱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이제 학생들 앞에서 함께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죠? 반짝반짝 도도 솔솔라라 솔 아시죠? 트윙클 트윙클 리틀 스타인가 뭔가 그거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초보니까 그 동영상 하나를 이렇게 띄워서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 흑인 조그마한 아이인데 그냥 겨우 따라서 하는 거예요. 도도 솔솔라라 솔 겨우 부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함께 그 아이하고 같이 부는 거예요. 둘이 나와가지고. 얘는 도도 솔솔만 하지만 이 플룻 전공자 이 사람은요 아주 그냥 쫙 받쳐가지고 그 연주를 딱 마치고 나니까 아이들이 와 그러면서 막 선생님들도 같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불었던 그 흑인 소녀애가 굉장히 이렇게 뿌듯해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연주한 것처럼. 근데 그 박수를 치는 아이들도 굉장히 부러운 눈치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하면 실력도 없고 겨우겨우 더듬더듬 연주할 수 있는 아이가 그것을 모든 이 연주 과정을 마스터한 그 자매가 함께 교수님이 연주를 해주니까요 아주 멋있는 연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떠듬떠듬 기도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해놓고도 내가 뭔 소리 한 줄을 모르는 때가 있어요. 성령은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함께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엉망 같은데, 어설픈 기도 같은데, 성령은요 이 기도라는 게 말이 기도가 아니잖아요. 우리 영이 기도하는 거지.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깨닫게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만들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될 수 있는 기도가 되도록 성령은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너희가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 창피해서 못하고요, 기도해도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저는요 기도를 참 못해요. 알아요, 못하는 줄 알아. 그런 이야기 안 해도 알아, 못하는 줄. 하지만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예요? 성령. 이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가진 자들이니까, 이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하는 기도니까, 우리는 겨우겨우 기도하는 모양새만 갖춘 것 같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그러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여러분, 엊그저 그 9월 18일 날 제가 본 것 같아요. 한국의 부산 서부경찰서, 제가 파출소 이름은 모르고요, 그 소속된 파출소에 신고가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고가 들어왔는데, 무슨 신고가 들어왔냐면 할머니 한 분이 보따리 2개를 들고 계속해서 몇 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신고가 들어왔어. 그래서 파출소에서 이제 출동을 해가지고 할머니의 성함이 뭐예요? 그랬더니 몰라. 할머니 자녀들이 있으세요? 네. 자녀들 이름이 뭐예요? 몰라요. 보따리 2개만, 슬리퍼 신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멀리서 오신 분은 아닌 것 같고 그 동네에 사시는 분인 것 같다. 그래서 막 경찰들이 막 수소문을 하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수소문을 하다가 이 할머니 딸이 아이를 병원에서 출산했다는 이제 사실을 알고 그 병원을 알아가지고 할머니를 모시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성 치매 때문에 딸이 아이를 출산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막 이제 집을 나섰는데 어딘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마음만, 우리 딸이 아이를 낳았다는데 그 마음만 갖고 불쑥 나온 거예요. 병원에 와서 이제 파출소 순경들하고요, 이제 그 딸하고 그 할머니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그 보따리를 이제 할머니가 풀어서 보니까 거기에 미역국, 그다음에 반찬 나물, 그다음에 하얀 밥, 그리고 보따리 하나는요 애기 덮어줄 담요. 딸이 그걸 보고 목이 메어가지고 몇 시간 동안 헤매는 바람에 미역국이요 다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딸이 출산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일단 밥으로 하고 미역국을 끓여갖고 나선 거예요. 나섰는데 어디로 갈 줄 모르고 계속 한 곳에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왜? 노인성 치매가 오니까. 여러분, 지적인 기억력, 능력은 떨어졌지만 그 할머니에게 뭐가 있어요? 모성, 본성이 있습니다. 본성이. 아이고 우리 딸이 아기를 낳았다라는데 가서 밥이라도 먹이고 미역국이라도 먹이. 이 본성은요, 지적인 능력과 기억력은 떨어졌지만 그거 가지고 막 뛰쳐나간 거예요. 먹이려고, 아기 덮어주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우리에게도 본성이라는 게 있고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본성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본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안에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 본성이 있습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상실된 능력이 있어요.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다가가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죄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대신 사단이 뭘 넣어줬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헐뜯고 원수 맺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 사람들에게요 이 본성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 영혼을 사랑하는 이 본성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할머니처럼 지적인 능력, 이 능력이 우리에게서 사라진 거예요. 이 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타락한 인간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능력을 부여하시는데 그 능력을 부여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능력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알아요.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속, 여러분들이 영적인 고독한 시간을 가져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능력을 상실하니까 사람 앞에 나갈 때 관계가 깨지고 어렵고 싫고, 또 복음 전도하자고 하면 그게 어색하고 전도하는 것도 어렵고, 이런 게 뭐 다 왜 그렇죠? 그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순절로 마가 요한 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다시 이들이요 그 회복을 가지고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그 영역, 예수님은 예루살렘, 겨우 갈릴리 그 지역에서 활동했지만 이 성령을 받은 주의 제자들은요 로마에게까지 땅끝을 향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면 계속해서 우리의 능력만 가지고 일을 하려고요. 오늘 이 말씀을, 대화가요 14장의 대화가 누구와의 대화냐면 예수님과 도마와 빌립의 지금 그 대화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이다. 지금 그렇게 격려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한마디 하고 빌립이 또 한마디 하죠. 도마는 아니 예수님 어디 가시려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뭔가 느낌이 그렇잖아요. 떠나시려고 하는가 보다. 근데 빌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뭘 이야기하세요? 너희는 이미 나를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았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빌립이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8절, 이건 같이 읽을 필요도 없어요. 제가 혼자 읽어야 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셨겠어요.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요, 이런 사람. 이걸 보다가 뭐가 생각나냐면 앞에 6장에 가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오병이어 기적을 5천 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랴? 처음으로 질문한 사람이 누구에게 이야기를 했죠? 빌립에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나오는 이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물으셨단 말이에요. 왜? 벳세다 광야. 이 빌립이 벳세다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가장 그 지역 정보가 많은 사람이 빌립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대답한 내용이 뭐죠?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 돈 이야기를 하죠.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200일, 7달 가까이 되는 일을 해야 그 돈을 벌을 수가 있는 건데 그 돈도 족하지가 않다.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주님은요, 어땠어요? 그 계산을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죠? 안드레가 한 소년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서 내놓았을 때 축사하심으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치가 남은, 그게 이제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빌립이 거기에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자기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맞죠? 사실적이죠. 그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계산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그 계산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냐? 빌립은요, 늘 사실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조금 우리가 다른 표현을 하면 영적인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사실적으로 우리가 가진 실력과 우리가 가진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으로 내가 하던 일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산과 능력을 좀 넘어서서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본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산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으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라고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게 솔직한 거고 맞는 이야기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성령 받고 그 성령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영광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더 큰 일을 하겠다. 더 큰 일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지금 능력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명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능력 면에서 예수님과 비교하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명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요, 주님의 기대는 뭐예요? 훨씬 더 부흥되고 확산되는 이와 같은 사명 감당.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이와 같은 복음의 사명에 대한 기도가 이 가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 우리 부흥회가 있을 겁니다. 요즘에는요, 부흥회를 해도 사람들이 기대가 없어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영적인 기대가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TV에서 막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도 다 듣고 다 접할 수 있어서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이제 기대가 없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기대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이번 부흥회 기간에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 받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주보 나눠드린 곳에 그 주보 나눠드릴 때 그 안에 노란 카드가 있죠. 이런 거 보면 숙제 같아서 거부 반응 있는 사람들이 계실 거예요. 2014년 부흥성회 기간 동안 나의 기도 제목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집회를 5번 하게 됩니다. 5번 하게 되는데 여기에 그냥 부흥회에 참석하지 마시고, 이거 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책 앞에다가 여러분이 여러분만 볼 수 있게끔 간직하세요. 뭐 이거 내거나 누구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번 부흥회를 앞두고 여러분이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내용,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병이 있는 분은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쓰시고요. 물질에 힘들고 고난이 있는 분들은 물질에 공급하심 달라고 쓰시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있는 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쓰세요.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쓰세요. 그 뭐 글 쓰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막 그 뜬구름 잡는 그런 글 쓰지 말고, 뻔한 거 쓰지 말고 내 실정에 지금 급하고 중요한 걸 쓰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5번 집회를 모두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은 좋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쓰세요. 쓰고 어디에 있든지 그 기도를 빠르지 하시기를 바라고, 이 5번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한 번은, 어느 때가 되든지 한 번은 그 기도,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기도 제목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뭐예요? 내가 부탁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런데 한 번의 기도 제목은요, 그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내 뚜렷한 것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그래서 빌립은요 계산을 했지만 안드레가 데려온 소년, 이 도시락을 가졌던 이 소년은요 그냥 내어놨어요. 믿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주님 앞에 내어놨어요. 우리가 한 번은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자신을 내어놓는 거예요. 다 필요해서 구하는 기도지만 한 번은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는 기도.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떠한 일로 제가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일에 제가 하나님 사명을 갖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이 5칸 중에 한 칸은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제목을 정하고, 이번 부흥 집회 때 나오셔서 미리 좀 오셔서 이 기도의 카드를 들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셨다가 미리 오셔서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성회 가운데 기도하시고, 또 주일날 성회가 끝나지만 끝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최소한 일주일 동안은요 이 카드를 버리지 마옵소서. 제발 행사용으로 끝내지 말고 간직하고 일주일 이상을요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이 가을 풍성한 때 아니에요? 좋은 계절에 우리가 기도로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명을, 그래서 주님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이 절대 우리에게 있어서 부담되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에게는 사실적인 말씀, 이거는 과연 그럴까라고 의문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아멘, 맞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주님이 하셨던 일도 내가 할 수 있고 주님이 하셨던 것보다도 큰 것을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봐봐요, 고요한 영성이라니까.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